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장사된 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은 이 고백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사도신경 뒷부분엔 몸의 부활도 영생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혹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못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눈을 쳐다보시고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얘들아, 한번 물어봐봐. 너는 부활을 믿니? 여러분, 그 눈을 잘 보세요. 여기 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좀 도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활을 믿으시는데 네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당신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자, 한번 옆에 보시면서 당신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셨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살아계신 주를 힘껏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질문이 나왔나 모르겠네. 부활이 여러분에겐 지금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지금 여러분의 삶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은 큰 의미는 없어. 얘들아, 부활이라는 게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 네가 죽어야 그때 의미가 있어.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는데 지금은 큰 의미가 없고 나중에 네가 죽었을 때, 부모인 내가 죽었을 때 나중에 다시 부활할 거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런 의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우리에겐 소망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꿈이 있었고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근간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도 물론 놀라운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도 매우 놀라운 사건이에요. 따라서 성탄절도 매우 의미 있는 날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부활 역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 그것을 보니까 참 이상합니다. 얘들아, 한 번 더 질문을 던질게. 만약 너희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너희들은 뭘 하고 싶니? 이런 분위기구나. 질문하면 손을 들고 대답을 하는 분위기군요. 대답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니들 좋아하는 사진 하나 띄워줄게. 사진 하나 띄우겠습니다. 얘들아, 이게 뭐지? 뭐야 이게? 타노스의 건틀렛이라고 하는 거야. 인피니트 건틀렛, 엔드게임, 이런 영화, 마블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과 현실과 영혼, 뭐 힘, 일단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것이 바로 건틀렛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타노스가 이렇게 탁 핀 거 뭐 해가지고 세계 절반이 뭐 죽고 뭐 이런 게 영화의 내용 아닙니까? 부활이라는 게 이것과 같진 않아도 부활이라는 건 이만한 능력을 갖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건데, 만약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저 타노스의 저 건틀렛 같은 거는 실제로 없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는 거죠.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작년 11월에 신천지가 우리가 10만 명 이상 뭐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해서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교주 이만희 씨의 영향력도 이 정도인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보단 더 하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것보다 더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또 띄워주시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서울이 저기 국회의사당 건물 보이세요? 73년도 여의도 516 공원이라고 민족광장이라고 불렸던 곳에 첫날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모였습니다. 전도 집회를 위해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1973년도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가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 역사적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날 총 5일간 집회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전도 집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총 5일간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만 명 모여서 집회를 열었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요. 네,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면 이 제자들 불러서 사람들 동원해서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사람들 모아와라. 당시에도 아마 로마의 원형 경기장처럼 큰 집회장이 있었을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으는 곳이 있었을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와서 봐라, 내가 보여줄게, 증명해줄게 라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강단에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들이 모여서 수십만, 수백만이 모이는 집회처럼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저 사람 진짜야? 그랬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로마 군인들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자들이 몰래 와서 훔쳐갔다. 예수님은 살아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서 어디다 감추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 소문이 퍼져가고 있었는데 보란 듯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명했다면 어쩌면 로마 대제국은 더 빨리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분명 됐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토록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이스라엘만 모였겠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소문을 듣고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사실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약에 이런 방법을 쓰셨다면 지금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뭐 교통수단이 발전하지 않고 뭐 대중매체가 발전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매일같이 내가 살아났다라는 걸 모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를 하잖아요. 금방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부활하신 첫날 여성들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의 증인은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엠마오로 걸어가던 2명의 제자를 만나서 함께 길을 걷습니다.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녁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성경을 풀어주고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숨어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디베랴 호숫가에 7명의 제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혀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는데 그분은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들려오는데 믿을 수는 없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도 안 잡혀요. 동이 터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뭐 허무하게 돌아오는 그들에게 저 멀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좀 많이 잡았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볼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고기들이 잡혔어요. 몇 마리 잡혔습니까? 153마리의 그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베드로가 외치죠.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옵니다. 뒤따라 제자들도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숯불을 구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와서 야, 잡은 생선 좀 가져와 봐. 우리 같이 밥 먹자. 무심한 듯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무심한 듯 뭐라고요? 밥 먹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살아났다라고 증명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갈릴리 호숫가에 밤새 일하고 온 피곤한 제자들 생선 구워주시면서 야, 밥 먹자. 자신이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요. 예수님이 40일간 계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기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지금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알 수 없는 흥분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주님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네. 우리 예수님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면 이 방법을 쓰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가 되고 기독교의 전부라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완전 잘못됐습니다. 특별한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내놓고 자신을 드러냈다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게 중요했어요. 전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과도 저녁 식사를 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가서 나 배고픈데 먹을 거 없니? 라고 말씀하셨고 디베랴 호숫가에서도 같이 밥 먹습니다.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냥 여러분들과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점심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매우 특별한 특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서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할 겁니다. 부활이라는 이 말도 안 되고 믿기 힘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 일상으로 그냥 찾아오셨어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 작은 사람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부활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사이비 교주들도 수천 명, 수만 명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저 제자들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 오셔서 너희들이 이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었는데, 보게 됐는데, 확실히 믿는데, 그렇다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됐겠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 아니, 예수님이 좀 편한 방법을 쓰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정말 가시면서 우리랑 함께 다니시면서 그 부활하셨다는 걸 좀 증명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냥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나 부활한 거 믿지? 이제 네가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확신 있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전해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확신 있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쳐야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외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너나 믿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우리가 아무리 크게 외친다고 해도,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친다고 해도 그들에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밖에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일상의 삶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결코 증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부활 설교를 준비한다고 특별한 예화거리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늘 있는 일이니까요. 또 그 사건입니다. 토요일 아침 부활주의를 준비하러 가야 되는 아버지에게 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그 맑은 영혼을 향해 윽박 지르고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욕을 참아가면서 그 분노를 아이에게 발산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의 눈빛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온 몸으로 다 표현하고 싶은데 정말 절제하는데 절제가 잘 안 되죠. 제 속에 있는 죄성, 이 악함을 그 아들은 온 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살 테니 우리 관계 끊자. 난 더 이상 너 안 본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나도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만약 그것으로 끝났다면, 정말로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현실이었는데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죽어서 끝나버린다면, 다행히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이해할 줄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날 저녁 우리는 화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뒤의 장면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따로 만나셔서 너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시고 자기를 부인한, 배신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존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평범한 일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일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는 믿음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의 근거에서 이 땅이 비록 어둠으로, 죄악으로 내 마음, 내 본성에 이런 악한 본성이 살아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 완전히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건, 그들에겐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렸던 겁니다. 지난주 스데반 집사가 증인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모욕하는 사람들, 모함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에, 내 안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었기에 스데반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죽이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냈기에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니, 그걸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 우신고등학교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꽃이 만개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상기온으로 꽃이 너무 빨리 졌습니다. 게다가 비까지 와서. 지난 겨울 아무것도 없었던 저 앙상한 나무에서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이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깨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부활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지난주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자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하게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 같이 밥 먹자. 밥 먹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이 식사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봐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큰 종교를 만드는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추앙하고 따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여기 연약한, 아무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내가 정말 너를 위해 죽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너희들의 일상을 살기를 바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교회는 그 부활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큰 성장 아니면 완벽한 조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실력과 성공을 뽐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이 고되고 힘겹고 어렵고 아픈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 제가 불교를 가본 적은 없지만 불교, 고진멸도 이런 이야기 뭡니까?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욕심을 버려야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숨을 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평안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시지 않았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로 세상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은 너무 쉽습니다. 그 고백은 너무 쉬워요. 하지만 나의 삶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어려워, 이건 불가능해,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 자식, 내 모습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도 이겨내셨잖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질 거야, 믿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겐 다시 일어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결코 끝내지 않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부활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것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내 삶, 나의 평범한 나의 일상,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나의 이 평범한 일상에 부활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회복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있고 절망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 절망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안경을 쓰고 이 땅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